저희는 지금 그 진도 앞바다의 여객선 침몰 그 참사 때문에 야단이죠. 우리들 마음도 무겁습니다. 무겁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진 않겠죠? 비난하고 막 비관하고 막 욕하고 말이에요. 남 탓을 하고 선동을 하고 그러시지는 않나요? 혹시 뉴스 보시면서 그러지는 않나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오만 입 방송국도 사실 문 내려야 돼요. 그런다고 그게 우리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사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오직 예수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단지 인간정으로 인간 세상일로만 그렇게 떠들면은 절대 답 안 나오거든요. 우는 자와 같이 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진짜 통곡해야 될 일인데 모르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울어봤습니까? 정말 우리가 본질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사는 게 지금 뭐고 우리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뭐고 알고나 있나요? 그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뜻이 없으시겠습니까? 왜 메시지가 없으시겠어요? 메시지 중에도 큰 나팔 메시지잖아요. 그런 걸 통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 영광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데 보면 잔인하신 분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절대자예요. 우리는 뭐 대단한 사건이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예수 하나 1cm라도 예수 알게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거죠. 아니요. 예수를 알게 하는 작은 땔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만 있다면 오직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고 이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대하면 아무 답 안 나오는 거죠. 삼가에서는 바벨탑 운동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왜 지었죠? 하나님이 지어라 시켜서 지은 거예요. 왜요? 그 배는 그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근데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한다는 이 하늘에 닿는 집이 마천루라 그러죠. 한문으로 마천루.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하고 이러죠 지금?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왜 우리 이름을 내야 되죠? 1번에 1번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왜 에녹은 성을 건설했죠? 하나님 떠났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해야 되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믿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는 혹시 안 그러나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지는 않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나요? 그러면 우리 앞에 이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도 만약에 닥치면
절망스러워서 통곡할 거 아니에요. 예, 통곡할 때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는 무슨 뜻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를 아는 건가요?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나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헌금하지는 않나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 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이 사람들 지금 왜 이 탑을 쌓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싶대요. 왜 우리 이름을 내야 되죠? 하나님 이름 없으니까요. 예수 이름 없으니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돼가 자기 이름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이름이 없어도 돼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면 이래서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주체가 아니고 객체라고. 우리는 이런 걸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낼 필요가 없어. 내면 사단이 이거는 자기 이름을 내면. 그래서 이 탑을 쌓고 바벨탑 운동을 한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됐죠? 마귀가 달라붙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들은 그날부터 마귀가 인간에게 주입한 메시지가 네가 하나님 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아니야. 그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기가 주인돼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요? 여전히 내 기준으로 뭘 봐야 되고 내 기준으로 뭘 생각해야 되고 그러시지는 않나요? 교묘합니다. 이건 정말 평생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이거고요. 이 영적인 이 영적인 이해와 진정한 깨달음을 때문에 진짜 통곡해야 됩니다. 진짜 부르짖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모르면 사람이요 영원한 본질이다 오는데 이걸 모르면 사람이요 보이는 것, 찰나적인 육신적인 것, 감정적 여기에 생을 다 걸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일평생 믿었던 것 저것이 끊어졌을 때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거 끊어지고 저거 끊어지고 이거 무너지고 이거 망해도 괜찮습니까? 오직 예수 맞습니까?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 따르라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과연 우리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믿나요? 정말 오직 예수신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단은 아주 교묘한 거예요. 너무 교묘한 게 그래 우리는 그 사단에게 늘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자아가요 친마귀적인 자아가 지금 아주 시퍼렇게 살아 계속 이게 돋아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매일 24시를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는 지극히 당연한 축복이고요 당연하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세 이게 자아가 사단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게. 내 바벨탑이 뭐 건설 이게 건물 얘기입니까? 뭐 무슨 세상 말로 컴퓨터 가면 마철로 저주라는 게 있어요. 고층 빌딩 지으면 뭐 저주가 있다나?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나 자아 운동입니다. 교육 자기를 위해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학문 인본주의예요. 과학 인본주의예요. 예술 인본주의예요. 종교 인본주의예요. 그걸 인간은 절대 못 벗어납니다. 예수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 나는 절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거든요. 바벨탑 운동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이름을 내지 마십시오. 어디 자기 이름 나오는 걸 극히 조심하십시오. 극히 아주 두려워할 정도로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로도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이름만 믿고 예수 이름만 부르고 예수 이름만 남기고 뭐 좀 했다고 이름 내리는 그 육을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내 이름을 위해서. 명백하게 보십시오. 바벨탑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딱 하나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왜요? 하나님 이렇거든. 하나님 이름이 없거든요.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예수 이름 하나를 알기 위해서 내 이름을 십자가 박아버리고 문질러버리고 쪽팔리고 체면을 다 던져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나요? 세월을 아끼라 모든 걸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사라, 이런 사건들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 하나 알게 할 수만 있다면 이득입니다. 이런 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희망이에요? 나는 한계가 있어, 난 피조물이야,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난 주님을 이용하고 살았어, 이걸 깨닫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절대 명제 앞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다면 이 참사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여러분, 그걸 만약에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자신 중심의 태도를 정말 이럴 때 다 내버리고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고 나는 어떻게 사나 지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으라고 했지. 인간의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문제를 놓고 울부짖어야지. 이런 감정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울부짖는 거 하나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울고 싶을 때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감정 표현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 현장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스베보돈 목사님이 자기 딸들을 바다에 다 잃었지만 그 현장에 와가지고 찬송시를 짓고 하나님의 절대 영광 앞에 경배를 올렸잖아요. 그것이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름은 죽어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그것이 그렇게 한스러운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깨닫고 예수를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망하는 것도 좋고 병든 것도 좋고요. 다 봐보십시오. 시대적인 복받은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병 걸린 사람들, 죽음의 문턱에, 죽음의 작살에 찔려가지고 바둥댈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버림을 받을 때 절대 희망이 안 보였을 적에, 아니요, 그 현장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아니, 이런 난리판에 그 음성 부드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주체입니다. 주체. 우리는 내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그냥 지어진 것이지, 예수 이름을 알라고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 이름 없어요. 새 피조물, 예수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있지, 내 이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헌금을 혹시 많이 드리시나요? 건축헌금 많이 드리시나요? 드리실수록 이름을 지어버리세요. 어디다 이름을 내고 그러지 마세요. 더 지어버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름을 없애십시오. 자꾸만. 우리 사람들은 극히 육적이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내고 싶어요. 어디서 왔죠?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육입니다. 육. 예수 안에 들어갈수록 나는 아니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모두 주님께 영광. 살아도 주님 사신 거, 죽어도 주 안에 죽은 거 주님이 하신 것이지. 범사감사. 범사감사는 저 파도 위에서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 무슨 뜻이죠? 그럼 내 이웃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울 땐 울어야죠. 그러나 그 울음 속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로 이끄시는구나, 이걸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요. 그러셔야지요. 이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그 강단에 메시지 한 것들 보니까 인간적이고 이런 인간정으로 막 자꾸만 인간의 슬픔을 긁어 자꾸만 더 막 상처를 내주는. 내가 가보니까 뭐 그 아이들 학생들 뭐 얼마나 긁었던지 손톱이 하나도 없고 손가락 다 없어졌더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까? 정말 우리는 영적 본질을 보셔야 돼요. 영적 본질을. 사람이 예수 믿는가 믿는 척 하는가를 딱 금방 드러나는 거, 어떻게 자아를 건드리면 금방 드러납니다. 자기 이름을 감추십시오. 누가 당신의 이름을 뭉개면은 꾹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눌리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냥 예 그러고 가만히.
예수님은 그렇게 무참하게 예수님 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건 없고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눈물 쏟으면서 부르짖고 통곡한 적 있나요? 그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 때문에 정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땅을 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 부르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는 어떤 경우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하실 정도.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러고 어떻게 사나? 이런 궤변적인 논리를 받아들이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세상 논리로 살아요. 힘의 논리, 물질 논리, 바벨탑. 힘이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교인이 많냐? 누가 더 세계복음화 더 많이 하고 조직을 더 많이, 전부 힘의 논리, 물질 논리로. 하나님 논리 아닌 그 바벨탑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도 연구해 되지만요, 우리 안에 바벨탑을 척결해내는 성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연구한다고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길이 있어요. 우리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정말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정말 알아야 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하고 마귀하고 구분이 안 되게 들어와 붙어 있는 게 자아화 시켜버린 게 이겁니다. 마귀가 내게 와서 이 마귀가 내 자아화 돼가지고 난지 마귀인지 몰라요. 그걸 원통해 하고요, 그 육이 나타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그때 부르짖으라고 인간에게 부르짖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지, 엉뚱한 일에 갖다 다 쏟아버리면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참된 영적 본질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삼과의 창세기 11장 4절에 이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 바벨 운동을 했다는 거, 그들 얘기 말고 우리요 경계하세요. 우리 왜냐, 우리도 한때 다 그들 한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건설 회사는 하나거든, 바벨 건설 회사. 우리도 한때 그 직원이었고 거기 살았어, 먹고 살아서 우리도요. 그래서 우리도 아주 짙습니다. 그게 그 사상이.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도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목사인 저 자신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자신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영적인 당위성을 지금 말하는 거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은 절대자예요.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셔야지. 안 그러면 복음은 없어지고 복음적인 것들만 자꾸 생겨나요. 십자가의 복음은 없어지고 자중심만 갖고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법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으로 못 보니까 오만대 시험을 드는 거예요. 놀랄 걸 놀래야지. 아무것도 아닌데 놀래가지고, 놀랄 걸 놀래야지. 예수한테 놀라고 십자가에 놀라고, 내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다니, 세상에 이 기적, 이런 기적이 어딨나. 이게 놀래가 소살치게 놀라고 기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것들이 별거 아닙니다. 그거요. 정말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면 오만대 타락합니다. 사람이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든가 영원한 천국에 있다든가 우리가 영적인 영혼이 있다든가 그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나 있나요? 예수 믿고 살다가 간 사람에게 더 영광스럽게 박수를 보내나요? 죽었다가 이틀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더 기적인가요? 여러분, 죽으면 살아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불러갔으면 그냥 빨리 가세요. 더 좋은 데 갔는데 왜 나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정말? 왜 그런 나사로는 왜 살았겠습니까? 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 그거 갔는데 왜 살고 싶었겠어요? 우리 생각은 아이고 살아나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딴 간증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다면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그렇게 되돌려 온 것이지, 그 오고 싶었겠습니까? 다시 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만약에 되살아난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아이고 내가 살았으니까 대단, 이게 뭐 대단한 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끌려간 게 간증이고 우리는 거기서 나온 게 간증이에요. 아 나왔다고 이렇게 돌아다니.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많고 우리 십자가는 거의 잘 안 보여요. 거의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건 아주 희소해요.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건 맞지만 복음 완성 아니에요. 그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을 때만 부활의 생명, 그 경이로운 생명의 능력이 내게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역사해야지. 내 삶에서 구원이 아닌데, 내 삶에서 지금 누려지는 능력의 구원이 아닌데 난 구원받았다고? 그런 소리 쉽게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자기는 절대 예수 믿는 줄 알았거든. 절대 천당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구? 나 너 몰라 하는 사람만, 그 사람들요 자기는 구원받은 줄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천당 갈 걸 확신했던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수를 알고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 십자가 무엇인가, 정말 그 생명 나를 위해 내 대신 모든 걸 다 이루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 믿음, 그 행함, 그 삶,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고민하십시오. 저 참사보다 더 고민하셔야 돼. 진짜 그걸 고민하는 게 영적 존재이고요. 영적 존재가 아닌 사람은, 성령으로 감동 안 받는 사람은요, 그런 거는 생각도 별로 없고요. 내가 정말 예수 알아야 돼. 내가 정말 예배를 내가 왜 빠져? 내 예배를 왜 빠집니까? 예배를 빠져. 그 영적 존재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찬송 하나를 부르고 기도하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주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려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 영적인 고민을 하고, 나 정말 예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돼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땅을 치면서 그래. 그런 걸 진짜 우리야 영적 존재예요. 그게. 근데 자기 뭐 명예나 뭐 자기 이름이나 이런 거 정도는 그것 때문에 막 열불을 내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건 찾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미.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생각을 하라는 게 영적 존재예요. 안 그러면 맨 세상 얘기 이런 거나 생각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내가 박혔다고? 자, 여기서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나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렇게 지나오면서 태영아 시간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한번, 태영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 체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십자가와 부활 체험. 우리 후대 축복, 십자가와 부활로 후대 축복하자. 비밀이거든요. 세상은 절대 이걸 모릅니다. 다 자기 아이 자식 성공시키려고 그러지. 바벨탑, 바벨 운동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지. 안 그래요?
비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 정말 이거 받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 아이가 먹을 양식, 인간 아이가 들여야 될, 인간 아이가 반드시 받아야 될 양육이 이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양이 시간적으로 볼 때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은 오늘 안 하고 봐서 다음 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오늘 1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걸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아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모른다. 옛날 성경에는, 이 성경 번역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잃었습니다. 자기 형상을 잃었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날부터 하나님은 넋이 나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분이 그러실 리가 없으신 진리시지만, 절대자이시지만 그분은 하신 행동을 보면 거의 지정신이 없어질 정도였어요. 자기 형상을 찾을 때까지 거의 넋이 나가신 거예요. 거의 그냥 맨발로 나와서 그냥 이 몇천 년을 뛰어다니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형상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안식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정말 자기 형상을 되찾으실 때까지 정말 미친 사랑입니다. 이게 미친 사랑.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을 잘 안 받아요. 그냥 어차피 그냥 믿는다 쳐놓고 그냥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미친 사랑인데도 이걸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이걸 그냥 아는 것처럼 해놓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었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은 아담 안에 있고 싶었는데 그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 잃어진 자기 형상을 찾으러 나서신 겁니다. 찾으실 때까지 그분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찢어지는 사랑, 십자가에 자기를 처절하게 못 박는 사랑, 이해가 안 되지.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꾸만 그래야지. 아는 것처럼 해놓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찢어져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믿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이게 양심도 아니야. 이거는 성령으로 감동된 게 아니야. 이건요, 인본주의, 정말 교묘한 인본주의, 교활한 인본주의예요. 차라리 난 내 영광을 위해 살래 대놓고, 이게 차라리 인간적이 차라리 우리 크리스찬들은 까딱질 못하면 아주 교활하게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해놓고요, 교활하게 자기 중심을 딱 가지고요, 자아 성취, 자기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이죠? 목사일수록 더 강합니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그만큼 강합니다. 왜냐? 신이에요. 신, 하나님. 이 창조에서 우리는 너 누구냐 물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답할 거 아니에요. 너 누구냐 그러면 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딱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영과 혼과 육의 이게 각인데 그대로 나오겠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에게 톡, 너 누구냐고, 나다 와 이러지. 내가 누구야? 나지. 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딱 그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래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타락하여서 지옥으로 멸망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내달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들. 하나님은 머리가 비는 겁니다. 머리가 허해지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아냥대고 조롱하죠. 저 봐봐, 저자 봐봐.
저 인간 같지 않은 죄인들하고 놀고 히덕거리고 밥 먹고 뭐 먹고 저러잖아. 뻔하지. 전 뭐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양 한 마리 잃은 목자가 모든 걸 내팽개쳐 놓고 그 양 한 마리 찾아 얼마나 헤맸냐. 찾는 날 드디어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는 내 잃은 양을, 나의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기 있네. 골짜기에 끼인 돌 사이에 끼어 있는 양, 물에 빠진 양. 여기 있었잖아. 여러분을 이상한 집안에 태어난 당신을, 이상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많은 그 집안에 태어나 고생하는 당신을 찾았어.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이 여자는 일평생 고생하고 정말 너무나 가련한 그런 여자들 찾아오신 예수님. 이상한 병에 걸려가 정말 나을 희망도 없고 너무나 외로운데 하나님이 그 병석에, 그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제게도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요. 주님이 저를 찾아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주님 찾은 적이 없거든요. 왜냐? 내가 죽었는데 알 리가 있나요? 제가 감각이 죽었는데 알 리가 없죠. 그냥 먹고 마시고 지 맘대로 내 맘대로 사는 거지 그냥. 그러면 육아에서 타행해서 뭐 할까요? 애 지 맘대로 살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왔죠? 그게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그게 육아학자들은 한결같이 99.9% 자아 정체성 형성 기간이라 그러고 그걸 끊거나 하지 마라,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런 드라크마, 나의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 희열과 감격 어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드라크마를 찾아냈다. 둘째 아들 집 나가 탕자하는데 이 잃은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 찬송가에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이 영혼 찾아서 길 떠나 헤매신 우리 주님 보여주시잖아요. 당신을 찾으시기까지 저를 찾아 만나 찾아 다시 찾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잃었던 세윤이를 오늘 찾아내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전 그날부터 행복했어요. 그날 이후의 삶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전 하나님 저를 찾아주셨어요. 저를 목마를 태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무슨 성경을 알았나, 뭐 복음을 들은 적이 있나, 무슨 말씀을 연구한 적이 있나,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나, 아무것도 모르는 죽어버린 인생.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지 맘대로 사는 게 제일인 줄 알고 고집이나 피우고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저질렀네. 그게 나거든요. 저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도 찾아주셔가지고 찾았다면서 기뻐가지고 목마를 태워가지고 춤을 추고 다니시는 그것입니다. 구원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충격이 돼야 돼. 이것이 정말로 충격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충격이 가셔지거들랑 다시 옛 주인, 더러운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예수를 객체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 그때 통분해야 돼. 그때 그걸 부르짖으라는 게, 가만 놀다가 신앙생활 게을리 하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와서 주여 그러지 마 제발. 그거는 정말로 인간 우리가 정말 천한 거야. 천한 거 인생이. 그러지 말고 예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너무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시다니요. 그것 때문에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기도. 이게 안 나오면 내 인간이 왜 이렇게 이 사람 양심 있냐 없냐 자기에게 그걸 쳐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아멘 아멘. 그러셔야 되지요. 그러셔야 되죠. 엄마 여러분 그러셔야 되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셔야 되죠. 그러셔야 되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얘기가 성경에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늘 나오는 내용이,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세요.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말씀의 핵심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무조건 찾겠대요. 내가 찾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내 집에 안 들어온다. 난 내 자식을 찾아야 돼. 산을 넘고 별을 넘고 계곡을 건너 나는 죽어도 좋은데 난 찾아내야 돼. 무조건 찾아야 돼. 무조건 마귀는 멸해야 돼. 이성을 잃으신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한판에 다 걸어놓고 올인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저를 위한 사랑, 구속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성령께서는 내 속에 이걸 가지고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은혜를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언약하신 영입니다. 언약의 영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히 계시면서 시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세상 문화를 보고 히득거리고 놀 게 뻔하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고 체험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너는 막 하나님의 자녀야, 넌 시시한 그런 걸로 울고 웃고 하지마 라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매일 날마다 살고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그걸 찾아, 그걸 누리셔야 돼요. 정신없이 헤매다가 주일날 정신 개우 차려가지고 한번 교회나 가볼까? 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더라도 빨리 궤도에 딱 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 은혜와 성령의 내주까지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이다, 기적. 이건 그래. 그래야 기적을 기적으로 알아야 사람이 좀 제대로 영적 생활하지. 안 그러면 여기 뭐 좋다는데 그럼 위 가보고, 또 뭐 이게 뭐 한다는데 위 또 몰려가 가보고, 여기 기적이 있다는데 이 돌아다니다. 사단 발톱에 아가리에 각채. 싸다 싸. 기적이 뭐 땜시 그런 게 무슨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죽을 병 걸렸다고 진단 나오들랑 감사하십시오. 진짜 잘 됐다 그러십시오. 제가 이 말 하고 두렵네. 네가 말했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집에 나올 때 그랬습니다. 오늘 내 죽을 수도 있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갈 수도 있는 날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제 마지막 숨이 넘어갈 그 공기 한 줌, 그 은혜 한 장, 은혜 하나가 필요해요. 저는 공황장애 증세를 겪으면서요, 그 전에 수술 받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확신? 여러분 확신 없어요? 은혜를 구하세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세요. 어떤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도요, 꼬꾸라져 갈 때는 형편없이 추하게 확 꼬꾸라져 갑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시켜버려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사람의 믿음의 조상 같으면 다 믿음의 조상 되거든. 그럴까 싶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찬란한 믿음의 창세기 22장 그 믿음에서 끝내지 않고 그의 추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바라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예수야, 예수. 다윗이 아니야, 다윗이 아니야. 그 인간 봐봐, 그 얼마나 추하디 추한 인간 짓을 하는가. 예수를 드러내는 모형까지만 하나님이 딱 쓰시고 그 나머지는 믿음의 모형은 예수지,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예수시지 절대 다윗이 아니다, 절대 모세가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일부러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으러 올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찬란한 믿음까지만 딱 적고 나머지 빼지. 봐봐라, 아브라함 봐봐라. 임마, 아브라함 믿음처럼 너도 믿어봐. 그러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는 그러지 않아요. 피조물, 인간,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쓰임 받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오늘 내가 죽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하면 예수가 모든 것이야.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늘요. 늘 기도하세요. 미래 여러분 확신,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없고요. 늘 은혜를 받으세요. 늘 매일. 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 다 견고히 서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어디서 찾아주셨다고, 어디서 만나셨나요?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무리한 사랑 얘기, 인간적으로 미친 사랑 얘기. 여러분 당신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정신이 아닌 십자가 왜 올라가십니까? 못을 박아 처참하게 버리지 취급을 당하시면서 저주로 아래 들어가시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깨닫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내 모든 걸 다 팔아 그 예수 살라 그러지. 이런 사건을 팔아서 예수를 사셔야 됩니다. 이런 대참사, 이 말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혹시 잘못 들으시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걸 팔아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모든 사건을 기회로 사라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예수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게요, 모든 걸 다 팔아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팔아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더 사랑해가고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됐구나,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왜냐? 저희는 예수 믿지만 믿는 척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자아를 못 떠나 뱅뱅뱅뱅 묶인 망아지처럼 그걸 뱅뱅뱅 돌면서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아를 좀 누가 건드리면요, 확 성질 내고 교회에서요 뭔가 막 이렇게 할 말이, 이제 지금 나라 봐보세요. 누구나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막 막 분개하고 뭐 분노하고 뭐 짜증을 내고 막 비관하고 막 선동하고. 입을 닫으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깊이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기도해주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그 TV 보면서 욕하는 사람, 자기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아에 지금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해 보셨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아버지의 이 사랑, 아들 예수님의 피의 은혜, 이 놀라운 것을 막 부어주세요. 틱틱 뿌리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부으시는 게 큰 그릇에 우와 붓는 거예요. 찔끔틱 대집에 붓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뭐 기울어져가 붓는데요, 우리 마음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막 완전히 침몰시키듯이 그냥 계속 부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단 말은 세상 내 여건이 지금 결코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웃는 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막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 논리로, 힘의 논리나 물질 논리, 힘이 세야 행복하지, 뭔가 많이 쟁취해야 승리한 사람인데, 우리는 잃어버리고도 막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더 좋아하고, 이런 괴변 같은 논리가 우리한테 성립이 돼요. 잃는 게 얻는 거라고, 죽는 게 사는 거라고. 아니, 웃기고 있네. 근데 이게요, 우리 안에 사실로 진리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해요. 문화가 감당 못해요. TV나 보고 히득히득 웃고 앉아. 그게 되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세요.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임하면, 말씀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 월수를 찔러 쪼갭니다. 찔러 쪼개보십시오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고통스러워. 왜냐? 내 안에는 자아가 바벨탑이 너무 많아요. 그거 냅두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작정하고 작살내려고, 그거 무너뜨리려고 들어오신 분이거든. 그 주인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걸 날마다 너는 십자가져라, 넌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날부터 괴로워요. 왜냐?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 왜? 성령이 오셨거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안 겪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부르짖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찔러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서 지금쯤에 칼로, 예리한 칼로 찌찌찌 발라내. 이게 관절, 뼈와 살과 찌찌찌 후이 파가 착착 이렇게 갈래. 그와 같이 말씀 받으면 편할 줄 압니까?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다가 여러분을 향하여 메스가 들이대고 발라내거들랑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럽죠? 자아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육신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도 십자가에 딱 박아버려야 돼요. 예, 딱 그러세요. 예.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그걸 막 육으로 막 성질을 부리고 막 육에 화를 내고 아니면 대들려고 그러고 자기 논리를 펴려고 그러고 죽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 발라냅니다. 이렇게 찢어냅니다. 왜 그러셔야 되죠? 창세기 3장 마귀는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내 자아화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알지. 어느 날 말씀이 임하면 내 이 더러운 생각이 내 중심으로 생각했구나, 드디어 들키는 날이 옵니다. 말씀이 딱 임할 때 그 생각조차도 정말 참 추잡한 내 중심이었구나, 내 이름을 위해서였구나, 이걸 확 발라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영적인 삶이 되지. 안 그러면 맨날 사는 거 보면 기독교인들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육에 잡혀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아 중심으로 숱하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면 타영아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이러면 애 잘 키우는 거, 이거 십자가에 복음이 없으면 몰라도 그거 있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본질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따라오는 거예요. 100번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맞거든요. 본질이 먼저 예수가 와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예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따른다는 거예요. 뻔히 들어놓고도 우리는 안 해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먼저가 돼요. 그리고 예수는 객체가 되고 수단이 되고 도구가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우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내 자식 축복하시오. 그래 내가 간정하지, 내가 세계복음을 렘도 내놓지야. 딱 이런 나오는 거예요. 교활한 인본주의예요. 그걸 발라내고 무너뜨릴 때까지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이 임하셔야지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덜렁 가고 말씀이 임한 것도 없이 뺀두름이, 그래가 안 돼요. 아파야 돼. 아파야. 내가 이렇게 육으로 살았구나. 목사님 통해 말씀 주실 때 내가 육으로 살았던 게 보여. 이게 지금 마음을 찌르고 발라내는 거야.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킁킁 해가지고 능중해가지고 은근하게 들어앉아있다가 말씀의 빛이 쫙 비치고, 내가 이렇게 추워해, 내가 이렇게 교활한 인간이었구나. 난 십자가 없이는 안 돼. 난 예수밖에 답이 없는 거야.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밖에 답이 없어, 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 쪽으로 1cm만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팔아 예수를 사는 겁니다. 이런 사건 문제 다 팔아서 예수를 알 수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요. 병요? 예, 병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왜냐? 자기가 피조물인 걸 드디어 알게 했거든. 넌 하나님 떠났잖아. 그렇게 교만한 인간도요, 처절하게 내팽개쳐 내 동네에 처져 있을 때요, 드디어 전도자가 와서 전도할 때 드디어 이 말이 나오네.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를 사셔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려면 하나님 여러분 낮추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을 낮추실 거예요. 그때 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먹어야 돼요. 왜 나를 건드리냐 그러지 마시고 사랑을 알아먹어야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예 그러세요. 입이 부어 터져가 이러지 말고. 우리는 내 자신과 내 자식이 신이에요. 신 노릇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예수를 믿지만 이것이 자꾸만 옛날 자기 지위를 넘보고 자꾸 호시탐탐 나옵니다. 이렇게. 그걸 늘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후대 축복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게 한나지 한나. 맨날 지가 임신해 보려고. 자기 목표잖아. 자기 계획이잖아. 그걸 하나님이 버닌나란 이 충실한 주의 종 하나를 붙여가지고 싸가지가 더러운 이 여자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바로도 주의 종이고 한나를 빼빠지를 칙칙 찔러댑니다. 계속 콕 찌르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 뭐죠? 가시란 말은 작살인데 작살, 굵은 쇠 작살입니다. 바울의 몸을 확 찍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겸손해. 자기 피조물인 줄 알고 내가 하늘에 갔다 와도 난 피조물이야. 내가 예수를 그렇게 잘 보고 왔어도 나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작살을 찔러가지고 가시를 끼어가 하나님이 끌고 다닌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무슨 문제, 육체 문제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딱 지어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 이런 다나 그런 소리 하지 마. 패배주의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딱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살아계시고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주세요. 메시지를 주세요. 그 말씀만 알아들으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분을 사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아는 순간 깨가고 죽어도 이 사람은 성공자예요. 그게 맞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오직 예수 하나 남도록 다른 걸 우리는 막 예수 믿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런 줄 알거든요. 이거 거꾸로 알고 있어요. 예수란 이름은요 다른 걸 믿고 의지하는 걸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오직 예수. 아무것도 다 배설물이야. 다 배설물 다 잘라내. 다 발라내 찔러내. 그래 말씀 보내가 성령께서 오지가 착 찔러내. 이렇게 넌 의지하지 마. 네 자식 의지하지 마. 그래야 렘넌트 사무엘이 나오지. 자식을 그냥 우대해가지고 그냥 어이구 내 새끼 아이고 천하보다 귀한 내 새끼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맨날 간정문 써가지고 그게 될 줄 압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한나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다 끊어져도 다 끊어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죠? 이걸 왜 그러죠? 하나님 없이 살아왔으니까 그거라도 의지해야죠. 그게 인간입니다. 종교의 종교. 오직 예수만이다 라는 것을 하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무엇이든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미치실 정도로 예수에 미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오직 예수의 하나님은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괜찮습니다. 조금도 놀라지 마시고 범사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예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복음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타저타 뭐 누가 도와줘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육에 속한 그게 바벨탑이에요. 오직 예수.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너 뭐 받아 뭐 응답받아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영광을 정말 우리가 못 봐서 이제 보고 나면 아, 예수만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가 증거지. 이것저것 받은 게 이게 증거가 아니고 예수가 증거지. 예수님만 증거시지.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배설물이야. 그래, 바울은 그걸 봤거든요. 우리는 그걸 못 봤거든. 못 봐놓으니까 예수 믿고 이것도 봐야 돼, 이것도 돼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세계복음해야 되니까 교활한 거예요, 그게요. 내가 언제 그런 걸 통해 세계복음을 했냐? 내가 언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현장을 정복했냐? 우리는 인본주의를 막 쓰는 거예요. 예수, 성령,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되냐?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렘넌트도 주시고 복음 경제도 주시고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 아직 안 오던데 그냥 안 와도 괜찮은 게 안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주인이 있냐? 주인이 알아서 장부 정리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감사할 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2번은 하든지 말든지 다음에 생각하고 3번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3번은 간단히 이겁니다. 십자가.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15개월, 16, 17개월, 18개월 지나가면 아이들이 이제 자아가 막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아 이론에서는 인본주의인데 다요. 근데 전부 다 아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은 아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 안에서 부모 중심. 부모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이걸 신랄하게 심각하게 포럼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아는, 예수가 정말 크셔야 돼. 절대자가 되셔야 돼. 그래야 예수 절대를 가지고 권위 있게 내가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첫 번째 충분히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인생이 부모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이 십자가 하나는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지금 애들이 전부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왜요? 부모들이 권위를 놓아버렸거든요. 왜 그렇죠? 사단이 바벨탑 운동하고 인본주의 운동하면서 절대 가치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런 상대 언어나 뭐 철학이나 전부 다 상대성이에요. 상대 언어, 상대 원래 다. 왜요? 예수만 진리이시기 때문에 안티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정말로 알아야 되죠. 오직 예수고 오직 말씀이다. 나는 이게 말씀으로 키우기 힘들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해야 됩니다. 되니 안 되니 하지 마세요. 해야 될 사람인 줄로 안다면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 전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막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당신의 아버지라면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시겠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 육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십자가와 부활을 거기 세워야 된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은 3번은 더 나누도록 하죠. 아멘. 주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품으로, 그런 가슴으로 우리 후대를 끼안고 축복할 수 있는 렘넌트의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